이 약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듯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읽었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여기서 16절인데 이 구절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데 저는 그렇다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 설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예수님 생애의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과 선생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제자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과 뭔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것을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는 이런 말씀 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란 거예요? 성령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옛 생활을 내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요.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점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 아시세요? 전주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1년에 한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 전주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전국에서 하여튼 오는데 그 전주 한옥마을에 점 보는 곳이 한 거의 5, 6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가끔 저는 한옥마을 구경시켜 드리는데 가면 이렇게 젊은 애들이 그걸 앉아 있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알게 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참 생명의 길을 버리고 헛된 길에 방황하던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임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의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더욱더 안달했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의가 만연된 세대에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의를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이 참된 의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사탄과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과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갑자기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 이야기 아시죠? 그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귀신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군대 귀신은 2,000마일이나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귀의 존재에 너무 집착하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기만 하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이 수염이 거의 배꼽까지 내려오는 길게 시험을 기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 수염을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서야 글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잠을 누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지? 하면서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잡았어요. 근데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잤나 보다 해서 수염을 밖으로 꺼내놓고
근데 잠을 청하는데 뭔가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예. 그래서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신경 쓰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고 시련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대책 없이 솔직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통을 없애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왜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함께 좀 풀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 남겨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이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미신에 빠져 마귀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